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따뜻해져 와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한층 더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 마가복음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해주는 단락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마가복음 3장 6절 오늘 본문의 끝까지를 마가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 단락을 잘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락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저희들이 2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이 내용들을 한 달 넘게 같이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마가복음의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다. 이분이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이시다. 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기도 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쭉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굳이 이 중풍병 든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뭐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든지 그 병을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는 굳이 당신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책 잡히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어찌 인간인 저 예수가 한 사람의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레위를 부르셔서 그냥 그 레위만 부르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버리십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자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 마냥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이제 대적자들이 또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은 신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부로,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자주 묘사됩니다. 그 묘사를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나는 신랑이고 이 신랑과 함께 있는 이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인 것 같이 행세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또 대적자들이 이제 분노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밀바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자르고 먹으려고 하는 이 행위는 안식일법에 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반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은 내가 왕이고 내가 이 깨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자 통치자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예수님의 권위,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하나의 주제로 논쟁도 벌였다가 선포도 했다가 이런 이야기들로 잘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여기에서 마무리되면 잘 구성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2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라는 선언으로 너무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정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무리되면 되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한 이야기를 더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 내용들,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마가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서 같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활용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자료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으로 아마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추측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두 번째 단락은 뭔가 이렇게 빌드업이 잘 되어 오다가 2장 마지막 절에서 딱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2장 마지막 절에서 딱 마무리되면 좋은데 굳이 지금 저자가 한 이야기를 더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권위,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더 갖다 붙였을 것이다. 이 두 번째 단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더 갖다 붙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추측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썼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천명하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저희가 한 절씩 조금 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왕으로 천명이 된 이 예수님의 행동에 좀 집중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좀 추적해서 보면서 같이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직전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랐을 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 이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행동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면서 쫓아왔고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그 회당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 따라 들어갔겠습니까? 뭘 책잡아야 할까? 뭘 책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책잡아서 이 인간을 고발해 버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책잡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동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아내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화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 교회밖에 어디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아내인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설교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안 할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아야 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걸 우리 아내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말해라고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뻔히 지금 뭘 고발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회당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한 중앙에 세우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을 정말 고치고 싶으셨으면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고 시간 지난 다음에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저자는 우리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와 좀 비교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내가 이게 병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당시에 오른손이 불편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사회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주님 이 내 마른 손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당 한 구석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이 한 가운데 세우셨겠습니까?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이 사람의 그 아픔을 치료하시려고 이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들과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자부심이 이 안식일 준수하는 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어떻게 잘 준수할 것인가,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는가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가져다가 더해서 이 안식일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은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 말고, 우리가 토라라고도 하죠. 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이 율법들 말고 이 유대인들 아래에서 구전으로 계속 전승되어져 오던, 이야기로 계속 전승 내려오던 그 구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만 지켜오던 율법, 그것을 한데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법을 어떻게 완성하려 했는지, 어떻게 준수하려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발삼나무의 수지를 씹거나 마른 연고를 치아에 문지르는 행위를 만약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구취,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라면 이는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삼나무의 수지를 씹거나 마른 연고를 바르는 이 행위가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안식일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법을 그렇게 완성하려고 이 각 사람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살폈습니다. 당신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고, 만약 그런 목적 없이 사용하는 거라면, 그냥 입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라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일면 굉장히 우습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꼼꼼히 잘 지켜서 그렇게 안식일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법을 완성하는, 이 안식일법을 준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냐, 이 안식일법을 완성하는 것이냐. 만약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 번만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표만 놓으시고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한참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저자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마가복음 초반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마가복음과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그대로 따라서 붙여 놓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로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그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할 요량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의 해석이 조금은 들어간, 견해가 조금 들어간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뭔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가지고 잘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이 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안식일 법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샅샅이 살피는 것으로 이 안식일 법이 제대로 준수되어지고 이 안식일 법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랑 실천이 먼저다. 그 어떤 율법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우선한다. 그리고 모든 율법이 이 사랑 실천에 다 들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 법을 완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한 사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잘 머리에 떠올리면서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잘 그리고 깊이 이해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안식일 법, 이게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사랑 실천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 안식일 준수하는 이 법이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권위, 이 땅에서 이분이 통치자이시고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의 법대로 다스리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실히 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옮깁니다. 이 땅의 왕이신,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그 분에게 제1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신 분이 새로운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의 제1의 원칙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수련회를 잘 해내기 위해서, 전도 축제를 잘 해내기 위해서,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다가 그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고발해서 죽여버릴까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쯤 지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손이 말라버려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하루도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하면 분명히 누명을 써야 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또다시 그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그렇게 깨어진 사람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5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진짜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이 비밀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비밀의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꼼꼼히 숨겨 놓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조용히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떤 이가 말하려고 하면 계속 조용히 시키십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의 정체성을 꼼꼼히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걸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비밀의 책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5절은 다른 평행 구절에서는 있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대적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그렇게 답답해 하셨다. 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답답해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이 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들을 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안식일의 법이 준수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어 밀라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 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손이 말라버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손이 딱 회복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혹은 너의 병이 나았다, 이제 내 손이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도 대지 않으셨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행위가 담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의 손을 그저 내밀라라고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적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고발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신앙 전통에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치료 행위만 하지 않아도 안식일법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대적자들도 무던히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치료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의 손을 내어 밀라 라고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 밀었더니 그 손이 나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그 다음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림을 얻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높은 자리에 함께 앉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의 가정의 깨어짐을 만날 때도 있고, 나의 관계의 깨어짐을 만날 때도 있고, 진로의 막막함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겠습니까? 내 가정의 깨어짐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랑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높아지는 것,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가져야겠죠. 그렇게 준비되어야겠죠. 그러나 그 상황 중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가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 많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 형제 자매의 깨어짐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깨어짐이, 내 친구와 이웃과 친척의 깨어짐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랑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 세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